반갑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졌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정식 재판이 아닌 표적 수사를 통해서 결국 재판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결국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보내요. 이것도 역시 비공식적으로 사람들 몰래 이 빌라도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 사람이 제목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질문을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정치범으로서 고소했던 걸 보여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문제 삼을 게 없거든요. 로마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되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종교, 니네 종교 인정한다. 종교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선 종교적인 문제를 고발할 수는 없고 죽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고발해야 돼서 아마 정치적인 혁명,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예수께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는 것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물어보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정치적으로 물어본 질문에 종교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옆에서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풀려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옆에서 수많은 죄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려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죄목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는 아무 할 말이 없냐?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많은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넌 할 말이 없냐? 그때 예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게 되시죠. 이런 모습에 빌라도가 놀라게 되고 왜 신고를 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런 어떤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그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풀어줄 방법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명절 특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딱 봤을 때 보통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예수를 고발한 것 같으니 군중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예수를 풀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특사 얘기를 꺼내면서 그 중에 바라바라는 정치혁명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적인 문제로 붙잡혀온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붙잡힌 것처럼 이야기한 이 두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누굴 풀어줬으면 좋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라바에 대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너무 이렇게 막 미친 사람 막 혓바닥을 낼름낼름하고 막 침 흘려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라 바라바는 정치적인 혁명가로 보여집니다. 아마 열심당원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정치적인 혁명가. 로마가 어떻게 유대인을 이스라엘 쳐들어오냐? 로마를 내쫓겠다 해서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봤을 때 이 사람보다는 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풀어줄 달라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빌라도가 질문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혁명가를 풀어달랐다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아마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를 당연히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빌라도를 갑자기 바라바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좀 당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그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충동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가지를 벗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구원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이.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대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말 모든 나라의 수도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맞는 모습을 보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실망했고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 그거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 대신 바라바, 차라리 바라바가 더 우리나라에 더 크게 이끌 것이다. 정치적으로 바라바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봐라.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아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선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라바가 풀려나고 이제 힘이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애버리자라고 대제사장이 충동했고 또한 힘없어 보이고 신문받아 보이는 그 모습에 그 예수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도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십자가에 막히면 그냥 죽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피가 다 빠지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좀 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매를 먼저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는 참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답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순종의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역에 외쳤죠. 예수님은 침묵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